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그 기초를 한번 더 다지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우리 베델 교회를 세우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27절을 보면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교제가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공동체이며,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먼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함께 영적으로 자라나고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임을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의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마태복음 16장에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그 핵심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전체의 딱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데리고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데리고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당시에 각양각색의 종교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또한 그리스 신인 판 신전들이 여기저기에 널려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 아우구스 가이사 역사책에 의하면은 아우구스투스 시저 황제를 이야기하죠. 그를 신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신전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다시 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여러 우상들, 가득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상이 팽배하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까지 제자들을 일부러 굳이 데리고 가서 거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18절의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이요, 가짜 신이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신이 아닌 죽어있는 신이지만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세우겠다 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세운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했는데, 물론 사람을 통해서 세웁니다. 교회를 어디 위에 세우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18절 보면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 큰 바위라는 말이죠. 견고한 바위. 너는 큰 바위다. 내가 이 바위 위에,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누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인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인가? 근데 쭉 살펴보면은 그 신약 학자들 간에 딱 두 개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두 개 다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캐톨릭이 주장하는, 그러므로 베드로는 캐톨릭 교회의 초대 교황이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캐톨릭은 그렇게 주장해요.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이름이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리.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 캐톨릭 교회의 초대 교황이다. 제1대 교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도 되고, 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도 됩니다. 둘 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의 있음을 가장 먼저 고백한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선포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를 말씀하셨고, 또한 이 사도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예언하신 오순절날 성령이 그 믿는 자 속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요, 사람들 앞에서 제일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제일 처음 전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베드로의 처음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사람들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최초의 교회, 초대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최초로 전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꼭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 복음 위에 교회가 또한 세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간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 전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그 부부가 있었어요. 유대인 부부였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에 살지 못하고 그 로마에서 나와 있었는데, 나와서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고린도라는 동네에 갔어요. 그 고린도라는 동네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면서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함께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죠. 아굴라 브리스가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이야기하는 평신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베드로뿐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갑니다. 거기서도 또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갑자기 로마서 16장 3절 5절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로마에 가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의 집이 누구 집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집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교회 건물이 아니죠. 교회라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건물에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로 모였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있는 그 가정교회 에도 문안하라. 놀랍잖아요. 그러므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시발점으로 해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위에 그 사람이 누구든지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자와 그 신앙 고백인 복음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의 임재와 기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리라 했는데 이 내 교회라는 말은 구약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라는 그러한 개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그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역사 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잖아요.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완전한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언약을 맺음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는데 스데반이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광야교회로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교회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광야교회가 그때 광야를 지날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잖아요. 언약을 맺은 광야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말씀하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3장 2절. 이 총회라는 히브리어가 카할인데 불러서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그 카할입니다. 이 히브리어 카할을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은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교회, 오늘 본문에 교회라고 써 있잖아요. 그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교회예요. 카할. 신약에서는 또한 그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는요,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일의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마지막 때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마지막에 그 산 위에 굳뚝 설 것이라. 여호와의 성전이 누구냐? 교회,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은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교회를 세우겠다 했다는 말은 종말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말이고, 이 마지막 때에 세운 교회를 예수님은 18절에 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불러놓은, 이 마지막 때에 불러놓았다는 말이에요. 아주 어떤 급박성, 그 비장감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또 제일 처음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오늘 본문 18절에 제일 처음 사용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교회란 말이 계속 사용이 됩니다.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것을 가할 교회라고 이야기해서, 신약에서는 또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원뜻은 부름받아서 모인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그냥 부름받아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하는 데 편리하고 도움이 되죠.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없으면 밖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그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보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름 아래 모인 공동체, 그 가운데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교회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곳에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 교회예요. 에베소서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와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임재와 주의 영광이 있는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망, 죽음을 이긴 권세를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하반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의 수고로 사망의 권세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음부의 권세, 즉
사망,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은 늘 죽음의 권세의 그늘 가운데 살다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4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땅에서 그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죽음의 무기를 휘두르는 자가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망을 무기로 휘두르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그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거저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 즉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교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미 경험한 공동체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권세를 또한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그 공동체가 교회이자 여러분과 저입니다. 저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잖아요. 그 교회의 마지막 때에 주신 이 사명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부르신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나눠주는 그 권세를 가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공동체임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았다는 말을 영생을 얻었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말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다스리지 않으면요, 누가 다스립니까? 사단이 다스려요. 내가 다스리지, 사실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조정에 의해서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든 사단이 다스리든. 그것을 내가 다스린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 배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율법사들은요, 당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도해야 되는데, 자신들은 그 가르치는 자신들이 연구하는 그 말씀도 자기 스스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연구할 수 있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졌지만은 자신도 믿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록 막았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천국의 열쇠란 뭔가 하면 사단의 다스림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총체하시는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하는 복음,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를 교회가, 교회에 속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본문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분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속에서 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내가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매고 푼다는 이 말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죄를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자들을 이제 주의 사랑으로 이제 치리를 합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말하면 매고 푼다는 말은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 하는 것이 땅에서 메고 땅에서 풀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기도한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단의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사도 베드로를 아주 위협했습니다. 어디 가뒀다가 어떻게 죄목을 찾지 못하니까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이제 풀어줍니다. 다시는 예수님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마라. 전도하면 우리가 정말로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다. 풀려난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그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앞에 자기 있었던 일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다시는 복음을 전하면은 막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청난 경고를 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모인 성도들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며 내려다 보십시오. 그 말입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다가 다시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받고 풀려나서 교회에 갔더니 교회가 한 일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눅 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힘있게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권세를 사용할 때에 주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 기도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고 푼다는 말은 교회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천국 열쇠를 교회에 준다는 말과 메고 푼다는 말은 복음 증거와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삶에서 죽음의 삶에서 벗어나 죽음을 이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죽음에 넘어서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인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의 영원한 삶이
좌우된다는 말씀. 이러한 권세가 교회와 그 속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었으니 그 권세를 한번 사용해 봐라. 사용해야 된다. 그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 모르는 이웃이나 뭐 친구나 친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있습니다. 가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은 여러분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다가 이제 죽어도 다시 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제가 또 확신해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을 구원하실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지옥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죄의 값을 다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뭔데? 뭔 권세로 그런 이야기해요? 그때 우리가 할 말이 뭡니까? 저는 예수님의 권세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권세, 우리가 위에 맞은 권세, 예수님 권세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사실은 좀 쭈그러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걸 가지고 화를 내든 안 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때에 그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우리 성경 보면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베드로가 잡혔다가 풀려나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때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라고 하면서 꼭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기적들이 기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이 성경을 쭉 보면요, 신약 성경 보면은 그 제자들이나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에 따르는 기적과 표적들이 종종 나타남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들은 모두 복음 전거와 사실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 개인이 얼마나 막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인가, 개인의 능력을 막 자랑하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권세를 통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좀 경험하고 싶습니까?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도 좋습니다. 담대히 전해보십시오. 그 속에서 어떠한 방편으로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또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두 선지자 다 같은 두 증인과 다 같은 말이에요.
항상 이단들이 이 두 증인이 누군가, 두 촛대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분은 예수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단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 구절이 바로 이 11장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마지막 때에 사단의 역사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두 감람나무, 스가랴 4장 2절 3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당시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다스렸던 총독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뜻하고 이 둘이 성전을, 당시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같은 말이지만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또한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6절에 보면은 하늘을 닫아 비를 오지 못하게 한 것. 구약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늘 닫아 비를 오지 못하게 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그 다음에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물이 변해서 온 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행했잖아요. 이 두 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증인이 되는 최소한의 사람이 두 명이에요. 그래서 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최소한의 증인의 요건을 같이 주는 두 명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시대, 굉장히 힘든 시대였습니다.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의 시대, 사단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모세와 엘리야와 성전을 재건하던 그 시대 때와 같이 사단의 강력한 대항과 저항이 있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따라오고 힘이 들고 막 어떨 때는 막 기분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막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다면요, 하나님의 역사 또한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 모세는 애굽이라는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와 그 술객들과 맞서야 했고, 엘리야는 당시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 왕후,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야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혼자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단의 저항과 사단의 공격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고난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교회는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교회가 그러한 복음 증거의 사역을 힘들다고, 저항이 심하다고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권능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 글을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두려워서 당대 최고의 강도이군 애굽 바로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물이 피로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행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 모압 땅에서 목동으로 그냥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두려워서 포악한 왕인 아합에게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850명이 되는 그 바알 선지자를 대항하지 않았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또 위험한 선교지에 가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영적인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단의 이 공격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한다면 주께서 역사할 것이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환경이 열악할수록 하나님의 권능이 더욱더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는 공동체이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또 쉽게 이야기하면 라이센스를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때 주의 권세로 인한 주의 능력들이 나타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여기서 공부할 때 채플 시간에 있습니다. 채플 시간에 미국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군 사관학교 군목이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할 때 군목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이 웨스트 포인트 그 육군 사관학교 안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랠리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랠리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군인들이 막 훈련을 하거나 전투를 하잖아요. 가서 막 부상도 당하고 이제 막 많이 지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군인들이 후방으로 후퇴해서 모이는 것이 랠리 포인트입니다. 그것에 모여서 몸도 치료하고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재충전 받아서 그리고 재집결해서 reorganization 다시 전술을 재정비해서 전투로 투입되게 하는 것. 그것이 랠리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처럼 교회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우리 공동체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부상당한 우리 영적 몸을 치유하고 재충전받아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곳 영적인 랠리 포인트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죽음을 이기게 만들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합법적인 라이센스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공동체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비록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라도 이 권세를 사용한데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